자, 이제 이 그림의 중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이동하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아시죠? 그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그 여기에서 이제 구속의 그 약속, 또 구속의 이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에 보면 이 은혜 언약을 이제 둘로 나눕니다. 같은 은혜 언약인데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 율법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그 다음에 복음 아래. 예. 근데 둘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좀 틀려요. 그 설명, 은혜의 방편. 여기 율법 아래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이 뭐 율법이라든지 또 예언이라든지 어떤 그 상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형상이죠. 형상. 아직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림자.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그 시대에는 이 은혜 언약이 아주 심플해져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깊은, 그게 뭐냐, 말씀과 성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로 은혜의 방편이 나뉩니다. 말씀과 성례로. 여긴 좀 복잡하면서 조금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실체가 온 거 아니에요? 실체가 오면서 단순해진 거예요. 말씀과 성례로서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죠. 실해 주는 거예요. 실한다고 그러죠. 인친다. 자, 그런데 둘 다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지금 그 약간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도대체? 뭐 딱 이게 개인의 구원으로 보면 사실 차이가 없어요. 개인적인 구원을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도 이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고, 바울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럼 차이가 나는 거냐? 그건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 근데 이 하늘이 여기에서는 아직 이 하늘에 대한 계시가 아직 충분하게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점점점으로 이렇게, 이 하늘이 뭐냐 도대체?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 밑에서 이 죄의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는 여기까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명료해요. 요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윗부분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아직 이 하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실제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보면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휘장이라는 게 나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은 요거를 조금 보려고 해요. 구약에서는 이 부분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두워. 계시가 아직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어. 계시가 발전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도 구약에서는 굉장히 좀 어두워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그러죠. 스올.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구약에 보면 스올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다음에 스올에 내려간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대한 아직 그 정보가 이 계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 죽은 다음에는 믿는 사람도 어딘가 내려가는 걸로 이해를 해요. 어둠침침한 곳으로 내려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죽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게 달라져요. 바울은 이 윗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기대감을 갖고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그 1장에 보면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바울이 뭐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훨씬 더 좋다는 거를 뭔가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너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에베소서 2장 6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볼 때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이 하늘에 대한 그 이해가 훨씬 더 명확해졌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밝은, 훨씬 더 좋다. 내가 사실은 더 가고 싶은데 아직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는 똑같은 은혜 언약인데 여기에서는 이 아랫부분을 상당히 이제 뭐 짐승의 피라든지 구약의 제사라든지 그러니까 땅의 그 성막, 그죠? 그게 아론의 반차예요. 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땅의 성막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잘 돼 있었어. 그죠? 아론의 반차. 그래서 뭐 그 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서 거기서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름이 적힌 그 옷을 입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반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바깥에 쭉 둘러서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1년가 1년. 그리고 1년 뒤에 또 해야 돼. 다시. 이게 반복돼야 돼요, 계속. 그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론의 반차는 계속 이렇다. 계속.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니다. 왜?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여기 죽으시고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바로 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휼하신다는 말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저거를 두 번 더블 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그분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를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6장 19절 20절에. 그리고 9장에 보면 이제 그 비교를 해요. 히브리서 9장이 레위기 16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포인트는, 이 두 번째 강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의 성소, 그 성소는, 자, 6페이지에 보면은, 6페이지, 성막과 제사를 통해 본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측면인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 구약의 성막, 여기에서 성막은 어차피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는 이 하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명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이 사후세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죠. 왜? 아론의 반차가 그런 거예요. 늘 불안했어요. 앉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렇죠? 앉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앉았다. 끝났다는 거예요. 종료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아론의 반차에서는 백성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바깥에 서서 둘러서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못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뉴 커버넌트를 이해하시려면 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유죄였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피로 이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여기서 나왔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무죄가 될 거 아니에요. 무죄. 그죠? 유죄였다가 무죄가 돼요. 그러면 이 무죄라는 것만 갖고는 사실 아담과 차이가 뭐예요? 아담도 여기 무죄였는데. 그죠? 그러면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우리 목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아니잖아요. 돌아가면. 그러니까 단지 유죄에서 무죄로만 가면, 요것만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나왔을 때 아담도 역시 무죄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안 돼.
그러면 다시 또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여길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아까 첫 시간에 말했죠. 여기가 목적지잖아요. 그럼 여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야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점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그와 함께 올리심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올림을 받아서 여기 있는데 땅의 것 생각하지 마.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여. 여기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유죄에서 무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가 이제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내가 지금이라도 사실은 몸을 떠나서 가고 싶은 곳이야, 여기가. 왜냐면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아직 자기 사명이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의 닷,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켜주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그분이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왜? 바로 그 전에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 건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여기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휘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예수님의 인성의 용도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성의 용도가 뭐냐? 하나는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율법을 완전히 다 순종하시고, 그러니까 땅에서의 용도, 인성이 땅에서의 용도, 우리 대속을 위한 것이다.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자가 예수님의 인성의 용도가 또 하나 있다. 이건 최종적인 용도인데 바로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휘장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인성의 용도가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을 입고 가셨잖아요. 몸을 입고 가셔야 여기서도 우리를 체휼하지 체휼을 하여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여기 있으면 아직 좀 불안해요. 예, 여기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꾸 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시험 받고 이러면 또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그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그러면 보통 요 부분만 생각해. 새 언약 그러면 이 아래 이 수평적 관계에서 옛 언약이 이거잖아요. 옛 언약. 여기가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언약 안에는 수평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생겨나게 돼요. 이 박스가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이 박스가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이 박스가. 여기에는 박스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미완성이야. 그죠? 이 하늘에 대한 아직 그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는 있는데 요 위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박스가 아직 미완성인데 여기에 와서는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보증이 돼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1년 효력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히 효력이 있다. 예, 영원히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레위기 16장하고 계속 비교해요. 레위기 16장하고 비교하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미있는 거는 원래 성소에는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뭐가 있죠?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룹이죠, 그룹이죠. 그러니까 그룹이 원래 에덴 동산도 지키고 있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도 성소, 어떤 템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템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성막, 성전, 언약궤를 그룹이 다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에서는 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그룹이 안 나타나 더 이상.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 하늘의 성소에서는 그룹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의 역할을 다 완수한 거야.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앉았어요. 이미. 이제 서서 일하지 않아요. 앉았기 때문에 그룹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강조하잖아요. 담대히. 이제 그룹이 우리를 막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장래 앞으로 여기 있을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히브리서 보면 현재형으로.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분의 사역이 영원하고 위대하고 지속적이고 영광스럽다. 그래서 새 언약.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을 조금 이제 이 수직적 관점에서 공간적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수평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옛 언약이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새 언약이 왔다. 그냥 시간의 관점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시간의 관점을 보지 마시고 이제 이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런 박스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말한 그 신학자는 반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반종말. 왜? 이미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완전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반종말이죠. 요거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4번째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이 강의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땅의 사역과 하늘의 사역,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사역, 하늘의 사역. 그리고 이 하늘의 사역은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들어가셨어요. 그럼 들어가셨다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 공간은 저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우주 하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진 천국 혹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혹은 위에 바울이 말한 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어떤 이제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의 사역도 마치시고 이제 하늘의 사역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만 보장받은 게 아니고, 구원만 보장받은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어떤 이 구조적인 시공간에 있어서 이 새로운 어떤 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여기에서 완전히 그 전과 다른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종말에 대한 얘기 할 때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단지 만약에 위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위를 보지 않고 이 아래만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시간이잖아요. 그냥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본다 그러면 이 현재와 미래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일이 오늘 될 수 없고 오늘이 내일 될 수 없어. 시간상으로는. 그렇죠? 시간이라는 건 이건 선이잖아요. 그럼 선상에서 두 지점이 같이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공간이라는 것은 그 같은 시간적 지점에서 겹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 보면은 미래와 현재가 같이, 미래가 현재로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지 합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이건 안 돼요. 시간은 오늘 여기에 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왔죠, 시간적으로는. 미래가. 그러나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 큰 그릇 안에다가 또 그릇을 넣고, 또 그 그릇 안에 또 그릇을 넣고, 계속 그릇을 넣을 수 있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다른 공간은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게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에요. 이 역사를 그냥 시간상으로 보면 절대 미래가 현재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냥 하늘도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 승천하셔서 들어가셨고, 우리도 같이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볼 땐 미래가 현재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영생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어떻게 영생이 지금 이 현재 아직도 이 시공간 속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이 존재 안에 어떻게 영생이 들어올 수 있죠? 이건 시간적으로는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시간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간으로는 이미 이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같이 여기에서 놓고 볼 때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영원해지고, 미완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절대 미완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의미가 달라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시간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나 공간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이미 여기서 하늘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